나누셨나요? 제가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집사님 녹화하시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시간을 끌기는 다 됐나요,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해질녘에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인들이 뛰어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무덤에 가보았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뛰어가 보았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진 못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도 이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들은 그 소식에 분명한 것은 여인들이 전해준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낙심해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거리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한 25리쯤 된다 그랬습니다. 한 10km, 11km 정도. 우리 미국 마일수로 하면 7마일, 8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이 두 제자가 가졌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아마 이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의 속박에서 자신들을 자유를 주고 구원해 주고 다윗이 누렸던 그 번영과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왕이 되시지 않겠는가. 아마 그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이렇게 어렵고 암울한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다 몰아내시고 왕이 되시면 그때 우리가 진짜 회복을 입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그런 교권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그저 맥없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골에 가면 이렇게 장례를 지나면 3일장, 4일장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름이고 더워도 지금처럼 시설이 있지 않을 때도 시신을 그저 집에 방치한 채로 3일장, 4일장을 지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러분 아세요? 그 이유를? 물론 장례 절차적으로 보면 멀리 있는 가족들도 와서 장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러는 거지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답니다. 혹시 살아날지 몰라서.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바로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땅에 어떤 예를 다해서 3일, 4일 혹은 5일 시간이 지나서 매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다는 것은 3일이 지났는데도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실망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3일이나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지나지도 않고 세상은 변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기대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망, 그런 절망 속에 이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말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면 힘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힘드셔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자녀들을 보시면 힘이 나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도 되고 혹은 삶의 동기도 되고 어떨 때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기대마저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채로 지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가장 큰 실망을 가지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지금 4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해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은 이 땅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문제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기대와 꿈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 못합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날, 부활에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담지 못하고 낙심한 채로 자신들의 고향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던 두 제자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도 부활의 감격을 상실하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가장 큰 절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낙심하고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자들의 낙심의 그 모습,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그저 정복하고 왕이 되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구속자, 그런 메시아로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기대와 내 충족 속에 계셔야 되는 그 예수님이십니까? 내 기대와 내 욕심 속에 있어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변화를 요구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예수님마저도 내 생각에 맞춰줘야 되는 그런 예수님이 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대 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참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만든 허상을 믿은 것입니다. 전에 뭐 신학교의 교수님이 신학교에 있어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학부 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안병호라는 교수님, 다른 신학교에 계신 분이셨는데 저희 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탐욕 속에 만들어진 허상의 예수님이라면 그런 허상의 예수님은 보이는 우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타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계와 지적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낙심하고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이 이렇게 낙심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과 3년이나 넘게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들은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문제가 나로 인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뤄줄 그런 누군가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런 예수를 찾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서도 낙심하는 큰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낙심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두 번째, 왜 제자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아주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 사실을 믿었다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낙심했겠습니까? 그저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한 채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갔겠습니까? 아마 이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까지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여인들을 통해서 들려진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지금 길을 걷고 계십니다. 함께 가고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도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3년이나 넘게 주님과 함께 했는데 주님이 지금 옆에 오셔서 함께 길을 걷고 가시는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한 3년을 함께 있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왜 못 알아봤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언뜻 들었던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토록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도 낙심하니까 너무나도 절망감이 커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고, 그래서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보고 대화하면서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듣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럴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있을 때마다 제자들이 말씀에 감동할 때마다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한 그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생각이 바뀔 만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스개 말입니다. 분식집 개가 3년이 되면 뭘 끓인다고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식집 개가 3년 되면 라면을 끓인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이 넘게 다녔다면 좀 생각이 바뀔 만도, 그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좀 믿음이 깊어질 만도 하지 않을까.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그 기적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보죠.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했다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삶도 변하고 생각도 바뀌고,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능력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듣는 대로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귀담지 못하니까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어디입니까?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런 절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만 끝나고 있다면 참 우리에게 실망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변화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 근데 지금 밤이 깊은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낙심해서 엠마오로 겨우 내려왔는데 이제 날이라도 밝으면 올라갈 텐데 아직 날이 새지도 않았는데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밤에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당시에 길을 떠난다는 것은 다 도보로 가는 것인데 위험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날이 새는 것도 기다리지 않은 채로 그 밤에 있던 그 자리의 길을 돌이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라.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라.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이들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했을까? 그렇게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을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뜨겁게 해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향하게 했을까?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도 못한 채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까? 오늘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낙심해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낙심의 고향으로 가던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한 제자들이지만 아니 얼굴을 대면해 보면서도 그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도 못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망의 소리와 탄식의 소리를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낙심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낙심과 눈물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그 낙심의 길을 함께 걸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떠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정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의 이 걸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귀를 닫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함께 길을 걷고 있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눈이 가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규정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조상들 일대기 아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연대기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것은 구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눈이 가려워지고 말았고 예수에 관하여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들의 문제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는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부려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모든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 바로 예수님 당신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뜨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하게 될 때에 진정한 뜨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나누고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십니다. 아마 그때 이 제자들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아마 그 능력의 주님을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적을 보면서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때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기보다는 머리가 뜨거워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말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변하는 것이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오늘 아침에 여인들이 전해준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대로 천사들이 증언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그동안 그들이 읽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증거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밤이 늦었고 날이 새기를 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가 바로 뜨거운 마음이었고, 이 뜨거운 마음은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사무쳐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던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 제자들이 그 뜨거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자신들이 돌아왔던 그 길을 돌려서 그날 밤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 제자와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34절, 3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33절부터 보시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두 사람도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러 갔을 때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사도들도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까지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절을 묵상하다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례전에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구역의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경험, 이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감격적이고 우리의 이 모임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엠마오에서 가는 제자들도 예수를 만난 뜨거움으로 가고 있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을 만난 뜨거움으로 이들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경험을 가지고 모이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되고 감격적인 예배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살아있는 예배, 감격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날 있어지는 예배 분위기나 규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짐을 경험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정 살아있는 예배,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교제, 그런 봉사, 그런 헌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감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회 강해 수요예배 말씀 나누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교제와 말씀, 이런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한숨과 눈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절망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담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다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물드림이 감격과 뜨거움 속에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성경 공부, 우리 이번 모든 말씀 나눔, 우리 예배 모든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뜨거워짐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갈망하며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뜨거워짐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뜨거움으로 봉사하고 그 뜨거움으로 섬기고 그 뜨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뜨거움을, 그 감격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